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남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세상에 또한 어떤 것이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저희들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 마음의 욕망이 사탄의 시험으로 자라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비전과 열정 속에 20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늘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저희들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 그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코로나로 또한 세상적인 힘듦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다 함께 깨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이경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나
창세기를 우리가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 바다르게 되면 창세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오랫동안 잃었던 아들 요셉을 찾게 되죠. 온 가족이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팔레스틴에서 살던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고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다행했던 불의한 행동들 모두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집과 재산과 권리를 나름대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보장해 줍니다. 자, 창세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름다운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부터 다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의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집트 내에서 위협적인 세력으로 유대 민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은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혜택과 권리들을 회수해 갑니다. 힘을 보유한 애굽의 바로 왕은 유대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출발점입니다.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동의 과중과 그리고 시달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을 합니다. 권리가 보장되어졌던 그런 신분에서 이제는 권리가 박탈당한 노예의 신분으로 격화되고 맙니다. 이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명맥을 유지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그 자손이 번성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아주 포인트가 이 말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사건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숨겨진 신앙의 원리를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 이런 신앙의 원리를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존만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울 때, 시험에 부딪혔을 때,
그때 더욱 강성하고 그리고 더욱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을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불의와 환난을 그저 견뎌내고 참아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불의를 견뎌내고 참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새롭게 된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여러 시험들을 겪으면서 땅속에 깊이 묻혀있던 영적인 저수지를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 저수지에서 샘물을 길어내고 그 샘물을 세상에 퍼나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통과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썩은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의 원리를 그 당시 세상 속에 증거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 교회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역동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82년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883년에 황해도에 와서 소래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서경조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소래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앙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운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기생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성령의 대폭발 역사가 일어났던 해가 바로 1907년입니다. 김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1939년에 통계를 보면 적어도 개신교 신자들이 50만 명이나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한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50만 명의 개신교 성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 실제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 어쩌면 위기의 시간이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기회였던 것입니다. 고통 안에서 축복을 상상해내고 쏟아지는 빛 속에서 태양을 그려보는 그런 용기가 사실은 믿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고통과 위기라고 하는 뜻이 마슈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슈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위기를 뜻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출산할 때 여인들이 앉는 의자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처럼 이스라엘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위대한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그것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들을 합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새로움이 태동하는 법입니다. 약할 때 강함으로, 역경을 기회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 그것은 도대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그때부터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둘로 쪼개지면서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찢어진 마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찢어짐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자신과 관계된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떠내보려고 야복 강가에서 한밤중에 혼자서 보이지도 않는 낯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마침내 동력이 터오는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찢어지는 바로 그때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야곱을 쳐서 제압하며 씨름하던 바로 그 천사가, 그 상대가 반대로 오히려 야곱에게 애원을 합니다. 뭐라고 애원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 자기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천사가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저력입니다. 당신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기느냐 지느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느냐 못 갖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보이지도 않았던 낯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사실 그 야곱은 3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밤새워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밤이 맞도록 싸운 게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피해가지고 하란에서 급히 빠져나와서, 그래서 사실 이 야복 강가에 도달했을 때는 심신이 지쳐 있었고 그리고 위기에 때였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야곱에게는 사실은 있었습니다. 에서형을 상대하는 것만 해도 그는 마음에 버거웠습니다. 에서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상대의 거대한 힘과 그런 권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정체를 한밤중에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끝까지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를 놓지 않고 붙들면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이 부러지면서까지도 그에게 축복을 구하면서 그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둠이 찢어져서 동력의 빛이 떠오르는 그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발했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런 끈기와 용기, 오늘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보여준 신앙인의 끈기와 간절함을 다시 오늘의 영성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너끈히 그것을 이겨나갔습니다. 김야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간도 지역에 명동촌을 건설하고 그 한인촌을 건설해가지고 명동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은진중학교를 만들어서 윤동주, 문익환, 안병무, 강원영, 우리가 들어도 문동환 다 아는 인재들을 배출해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명동촌에 들어와서 사격 연습을 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존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제물포에서 이승환이라고 하는 주막을 운영하고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강화도 교산이 그의 고향입니다. 존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 이승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술집을 경영하겠냐라고 자기가 포기를 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전도해서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존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던 그 배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 선상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상임이라고 하는 양반이 존스 선교사로부터 성경, 한문 성경을 전해받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산교회가 출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화도에 교산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 계명을 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면 맨 뒷자를 한일자로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해방절을 맞이하여서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해방된 바로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사실은 지나온 과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저 의미 없는 고통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끈기를 찾을 수 있게 됐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찾을 수 있게 됐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이런 영성을 우리들에게 전승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못 본다 손 칠지라도 아니 캄캄한 밤이라서 내가 도대체 뭔가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손 치더라도 실망 없이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신앙, 시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방법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그와 같은 야곱의 영성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밝은 달이 없는 한밤중에도 분명히 동력이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동력이 떠오르는 그때까지 어둠과 씨름하며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삶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과 그 길을 바로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신앙은 어디 하늘에서 빛이 딱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 앞이 캄캄해서 내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밤중이라손 치더라도 해가 떠오를 것을 동력이 다시 떠오를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조급해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체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이 정말 우리들에게 두렵게 느껴진다 손 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라도 우리가 가진 선한 빛으로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악을 물러나게 할 사명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러했듯이 흔들리지 않는 선한 믿음을 갖고 씨름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국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의 진리를 세상 속에, 내 이웃 속에 증명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교회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말도 안 되는 폭력이 종교의 이름으로 난무하고 양심과 상식이 힘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은 어둠을 물리치는 영원한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찾아서 그 빛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신앙인이, 아니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 속에 생명을 깃들게 하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절망과 나락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면서 더욱 선한 이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양 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들조차도 참 분간하기 힘든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보다도 더 고난 속에 어쩌면 우리는 시험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욱 선한 이들을 통해서 양심과 상식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고통 속에서도 더 많은 수가 불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길은 이런 광야에서라도 그 길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빛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춰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한 번 더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야곱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깊이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출애굽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 번 더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도록 하시는지를 한 번 더 깊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